우리 오늘 나눠드린 그리고 가지고 계신 교재 68조 크리스찬의 가정생활 오늘 두 번째 우리 부분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부의 성경적 의미 살펴보았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부부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부부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시대에 충돌이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으신 짝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다.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결국에 그 상대 배우자를 더 온전히 책임지고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남편의 자세,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만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자의 도움 없이는 남자의 인생이 완성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남자는 여성의 돕는 도움을 통해서만 그의 인생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결론을 우리 이렇게 맺었죠. 아내하고 대화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아내 말을 잘 듣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 두 신뢰 카이사르 그리고 빌라도의 경우를 통해서 이 케사르 이 대제가 아내의 말을 암탉우는 소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다가 원로원에 가서 처참하게 난도질을 당하여 죽는 일이 있었고, 빌라도의 경우는 예수님을 심판하기 전에 그의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그 문의를 넣어서 어젯밤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 사람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주변의 사람들의 우격다짐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심판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지금까지도 아마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라도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아마 계속해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여기서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23절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빗대. 예. 그 가정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쪼크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는 뚝배기고 여자는 본 차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아내들을 귀하게, 그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아내는 깨어지면 끝이에요. 남성은 뚝배기라 깨어져도 다시 반죽해서 만들면 되지만 그 정도로 소중하게 다루라라고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쪼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갈빗대가 무엇을 감싸고 있는 건가?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심장과 이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성을 남성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남자의 생명을 주고 여성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남편의 자세는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손으로 설명을 할게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게, 자, 남성이 있고 여성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둘이 연합하여, 합하여 한 몸이 여기 연합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혹시 옛날에 룻기 제가 강의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룻기 1장 14절에서 오르바는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입맞추어 떠나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붙쫓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다바크 이런데, 이 다바크의 뜻이 어디에 쓰였냐면 여기 바로 남성과 여성이 합하여 연합하다는 말이 다바크예요. 이 다바크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자, A라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를 풀을 악교풀로 붙여서 딱 붙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딱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절대로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의미할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단어를. 그럼 무슨 의미인가? 자, 여기 보세요. 남성이라고 하는 객체와 여성이라고 하는 객체가 둘이 딱 연합해요. 그래서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가 되었죠? 자, 둘로 이거를 칼로 딱 나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남성과 여성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 한 몸이 하나가 되는데 이것을 딱 나누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나눠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의 원리가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남편의 이 자세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건 한 몸, 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실질적인 우리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혼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결혼하는 만큼 너무 쉽게 헤어지니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그러면 이렇게 한 몸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연합하여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헤어지는가?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혼의 원리로 설명해 드릴게요. A라고 하는 남성이라고 하는 객체와 여성이라고 하는 객체가 연합한다는 말이 악교풀로 딱 붙인다는 거였죠. 자, 그런데 딱 붙였는데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풀이 좋아야 되는데 이 풀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부가 한 몸이 되려면 이 풀은 사랑이라고 하는 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에 합당한 사랑이라고 하는 풀로 딱 붙여야 되는데 이 풀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하는데 자꾸만 세상의 조건을 따집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남성의 배경이 너무 좋고 여성의 외모가 아름답거나 여성이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풀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개를 붙일 때 이물질이 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늘 제가 우리 교패 붙이는 걸로 설명드리죠. 기억나시나요? 신방 가서 교패 붙일 때 어떻게 붙여요? 교패를 먼저 붙일 자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닦아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그걸 닦지 않고 교패를 붙이면 아무리 끈끈이가 강하다 할지라도 이물질 위에다가 붙이면 얼마 못 가서 떨어져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풀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잘못된 이런 이물질이 끼기 시작해요. 세상의 조건, 외적인 거, 남편의 집안, 아내의 집안, 여성의 집안,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뭐 학력이나 또 그들의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에서 말하는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교육을 잘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의 뭐가 필요해요? 재력이 필요해요. 엄마의 뭐가 필요해요? 정보력이 필요해요. 아버지는요? 관심도 갖지만 무관심해야지. 우리 애가 이거 다 세상 얘기,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요즘은 그렇게 따라가겠지만 이런 걸 우리 성도들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연합의 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 남편의 자세를 알아야 돼요.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왜?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여성을 만들고 눈을 떠서 첫 번째로 보았을 때 했던 말이, 고백이 뭐죠?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이제 남성들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잘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사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재철 목사님 이 책에 이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증폭기라고 했어요. 증폭기. 이런 거죠. 뜨겁게 막 타오르는 이 그 기름이 끓고 있는 곳에 이 팝콘 있잖아요. 콘을 딱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빠바박 터지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증폭기에 우리가 바른 것을 넣고 옳은 것을 넣어야지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극대화되는데, 반대로 여기에 악이라고 하는 거, 욕심이라고 하는 것, 절제되지 못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딱 들어가 버리면 똑같이 이렇게 빠바박 튀면서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남편 얘기하고 있으니까, 남편들은요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여겨서 나의 반사경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려요. 남성들이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취미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취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취미가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한국 남성들이 당근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몰래 하다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취미도 아내에게 오픈하고 아내와 같이 하실 때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걸 자꾸 속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아내는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도 살아간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위에 우리 선배님 세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도를 넘은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아내 사랑하는 것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자,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28절. 자,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28절.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28절 신약성경 316쪽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 사랑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요즘 한국 사회가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남편들은요 아내를 자기 생명, 자기 몸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재철 목사님 했던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 대한 관심이 나의 관심이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당부하는 게 이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라고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라. 같은 취미를 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누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내하고 시간을 많이 갖습니까? 답하기 곤란하세요. 자,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 아내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다, 그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는다. 자, 우리 네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본문이니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이 어디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누구를 사랑하래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 이 단체는, 그리고 이 생명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이 땅에 세워진 예수님의 생명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생명 다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임하게 된다. 저는 가끔 가다가요 혼자 그런 거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 잘 반영하지 않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월만 되면 그 어떤 방송사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그 가족 이야기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 인생의 시한부 인생을 살거나 엄마가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살 때 그 마지막의 시간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녀들은 또 부모님과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렇게 해요. 제가 그걸 늘 보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찍 죽지 마라, 일찍 죽지 마라. 너무 서글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은요 정말 눈물이 나지만, 또 하나 그런 정도에 나올 방송이라면 늘 나오는 게 뭐죠? 정말 그 아내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건강하고 지금 우리가 행복할 때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배우자를 또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더 많이 사랑하시는 가족 구성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어서 다시 한번 또 강하게 하셔야죠. 그래야지 더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편의 자세 하는 거니까 남편에 대하여.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4장 67절. 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창세기 24장. 자, 이게 누구 얘기냐면 이삭 얘기거든요. 자, 67절 한번 보세요. 67절 마지막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라가 죽었어요. 이삭의 엄마가 죽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삭이 엄마의 죽음으로 극심한 슬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까? 아내 리브가로 인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힘으로 위로를 얻는 존재다. 그래서 아내의 도움으로 남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완성되고 세워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자세 기억나시죠? 이제 자 넘어갑니다. 아내의 자세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제 아내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내의 첫 번째 자세 뭡니까? 남편의 뭐다?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퍼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 옆에 있는 데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아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남편을 돕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리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 아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모습이 그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저는 뭐 옛날부터 이렇게 가정사역 공부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명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데이트해요. 그러면 서로 뭐 자기다, 뭐 누구야, 오빠, 동생 이렇게도 부를 수 있잖아요. 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칭이 바뀌죠. 뭐라고요? 남자는 남편, 여자는 아내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호칭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 역할이 이제 새롭게 부여되었다라는 거죠. 결혼했는데 계속해서 오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빠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그중에 아내 역할이보다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 자, 우리 하와의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못하는 몇몇 사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먼저 하와의 경우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아내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니까 사단이, 옛뱀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할 때 말씀에 물음표를 달고 정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적 없습니다. 2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말을 막 덧붙여요. 그러니까 이 뱀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도리어 너희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그러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도 줬다? 남편에게도 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서 있지 않으니까 남편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합니다. 남편도 말씀에서 탈선되게 합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욕심 따라 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남편도, 가정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 하와의 가장 큰 잘못은 사단이 자꾸만 의심을 내는 그것에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예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사례.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 이거는 제가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6장에,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시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죠. 기억나시죠? 짐승을 쪼개서 사이에 딱 놓고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사이를 손잡고 지나가면서 서로 목숨 걸어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런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해가 질 때, 여러분,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 해가 지면은요 굉장히 춥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은 어둡죠. 기온은 떨어지죠. 몸에 온통 피가 묻어져 있죠. 이 정말 두려운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쪼갠 횃불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쑥 하고 지나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는 건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만 지나가셨나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인간은 이 언약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못 지켜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서 발견합니까? 16장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15장이 끝나고, 자, 잠깐 며칠이 지났나 알 수 없지만 16장에 바로 갑자기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경수도 끊어지고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저기 젊은 애굽 여자 하갈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아 대를 이으시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대가 끊긴다는 것은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반드시 대를 이어야 돼요. 가문을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라는 아이를 못 낳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지만 아브라함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아브라함이었으면 그때 딱 잘랐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기다려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은근슬쩍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느낌이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오늘 제가 설교했죠. 그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사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라는 이런 제안을 했으면 안 돼요. 남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대를 이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남편을 돕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내의 따뜻한 말,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기준,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도 제가 설교했지만 이 이스마엘이 한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했지만 이 결과는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실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중동의 아랍권에 있는 이 대상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 지금 완전히 이슬람권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충돌을 하고 있는 끊임없이 전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의 방법과 약속으로 남편을 돕고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나네요, 아내들. 그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 이세벨의 경우. 이 이세벨을 한번 우리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27장. 이세벨을 다 아시죠? 아합의 왕비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1장. 자, 7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볼게요. 자,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장면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이거예요.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봇에게 가서 그걸 좀 나에게 팔라라고 하니까 나봇이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밥도 안 먹고 있어요. 속 끓이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은 왕인데 뭘 이렇게 속을 끓이냐고. 내가 그거 당신한테 나봇의 포도원 가져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9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는. 자, 어떻게 나봇을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힌 다음에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11절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나봇을 죽이고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빼앗아 누구에게 줬다? 남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혹여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세벨은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이 이세벨 때문에 아합 왕은 어떻게 됐나? 성경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1번이 누구예요? 아합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아합이 왜 이런 지경까지 갔는가? 아내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 이와 같은 이 악한 일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이세벨이 왜 아합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이것도 제가 열왕기상 우리 엘리야 설교할 때 했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이세벨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여성을 아내로 맞았으니 이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여러분 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이방의 여성을 아내로 맞았을까? 이게 바로 당시에 정치적인 그 연합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 있는 나라나 아니면 또 외세에 있는 나라와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혈연 관계를 맺어서 니네 전쟁할 때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 위험에 빠졌을 때 너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신앙인들이라면 아니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세벨은 결국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편을 가장 못된 왕으로 만든 여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이세벨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네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세벨과 반대 경우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성을 아시나요? 아비가일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이 아비가일이 나발이라고 하는 남성과 결혼을 해요. 나발. 이름이 좀 거시기 하죠. 나발. 그런데 이게 너무 악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 나발이 가지고 있던 양들과 염소를 지켜줍니다. 외부로부터. 그때 이 나발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것이 필요해서 나발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 지금 추수 때가 되었고 우리가 너희들 잘 돌보아 줬으니까 이렇게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우리를 도와줘라. 이게 이제 사무엘상 25장 이야기입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뭐라 그래요?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표현대로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요 근래에 임금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도망해서 임금을 반하여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다윗이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과 같이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발을 죽이러 와요. 그때 그 소문이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 서 있다가 다윗이 올 때 그 앞에서 딱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을 멈추십시오. 내 남편 나발은 이름처럼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남편을 막 깠네요. 남편을 막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텐데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나발을 죽여서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 그건 하나님께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분과 화를 멈추는 여성이 아비가일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발이 이와 같은 상황의 소식을 듣고 넘어졌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머리가 깨져서 죽은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알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결국에 여러분, 한 어리석은 남편의 아내였던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해서 왕비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딸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딸이 우리 이정원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중원 목사님밖에 없네요.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의 딸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성경에 정말 지혜로운 여성으로 드러났던 사람. 자, 이제 네 번째, 헤로디아의 경우. 헤로디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태복음 14장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헤로디아는 원래 남편이 누구였는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동생과 이 빌립과 헤로디아가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거를 누가 지적했냐면 당시의 의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거는 규율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계속 뭐라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의 말에 틀린 것도 없고 세례 요한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골머리만 썩히고 있었죠. 그런데요,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생일에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시켜가지고 헤롯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춤을 춰가지고. 그러니까 헤롯이 이거 틀림없이 또 상황 보면 술을 마시겠죠. 그러니까 맨정신이 아니니까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우리를 즐겁게 해줬으니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딸이 엄마하고 짜가지고 뭐라 그랬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자기도 죽이지 못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빌라도의 경우와 똑같아요. 내가 세례 요한을 살리고자 하지만
이게 또 당시의 분봉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눈치가 있고 유대인들이 또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아의 딸에게 갖다 줘요.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사람이 헤로디아예요. 결국에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고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내들이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지금 영아 사례, 유아 사례가 지금 끊임없이 벌어져요. 잘못된 성관계와 잘못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원인을 파들어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 대부분의 여러분 이런 좀 문제의 가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안정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은 그래서 항상 부모님은 자녀의 얼굴이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경우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믿음 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이 멀리 간다, 그런 법 별로 없어요. 지금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방황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걸 멈추시면 안 되고요, 자녀들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잠언 1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그리고 성경책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14장 1절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아내의 자세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자기 집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물로서의 하우스가 아니라 홈, 해피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세우되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치셨어요? 자, 그리고 자, 그 여러분 성경책에 그거 있죠? 줄 있죠? 줄을 잠언서 14장 1절에 딱 놔두고요. 자, 이거 있잖아요. 이 줄이요. 이 빨간 줄 있죠? 노란 줄? 그걸 14장 1절에 딱 놔두고 창세기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죠? 만드시고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왜 제가 동그라미 치라 했을까요? 두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를 세우다, 집을 짓다, 건축하다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단어예요. 바나, 히브리어 바나. 그런데 이 단어가 잠언의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는 것처럼 했을 때 그 단어가 원래 창세기 2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는 말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그 시작부터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그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세운 그 열매의 결과가 뭐냐? 가정을 잘 세우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자, 이제 잠언 14장 1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언 누가 썼죠? 프라버브? 솔로몬이 썼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에 앞서서 정말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죠.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죠?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아내를 1000명을 둔 남자가 마지막에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가정은 지혜로운 여인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가진 것이 배운 것이 많다, 이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의 왕이 되고 여성을 1000명을 거느려 보고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한 가정은 누가 세운다? 지혜로운 여인이 세운다. 자,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 누굴까요? 그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잠언에서 1장과 9장에서 솔로몬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여기 계신 여성분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남편을, 자녀들을,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돕는 배필의 두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정 이야기는 제가 다른 과보다도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이때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교제를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남편에 이어서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돕는 배필로, 그리고 집을 건강하게 세우는 아내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